다 같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기도 응답의 확신, 이런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도가 어떤 건지 그 정의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람은요, 다 부족한 제한된 피조물이, 인생을 살다 보면 아쉬운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제한된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다 부족해요. 사람은 아쉬운 것이 많은데, 기도가 뭐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여 응답받아 기쁨이 충만한 것. 좀 복잡하죠? 다시 한번. 기도가 뭐냐?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응답받아 기쁨이 충만한 것. 기쁨이 충만한 이것이 것.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서 응답받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약속이.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해서 읽어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같이 읽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가 뭐냐? 구하라, 너에게 주신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낸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린다.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 찾는 이가 찾아내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인간들이 악하다 그래도 자식들에게는 다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같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뭐냐? 구하여, 찾아서, 문을 두들겨서 좋은 것을 받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가 어떤 건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 응답받아 기쁨이 넘치는 것. 기도는 뭐냐? 구해서 찾아서 문을 두들겨서 그래서 좋은 것을 받는 것. 다 같이 구하여 좋은 것을 받는 것.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해서 좋은 것을 받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쉬워서 너무 급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세요? 다 같이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은밀한 것들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데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 알려주셔서 찾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숨겨져 있는 것들을 다, 은밀한 것들을 찾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의 정의가 뭐냐?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다 같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는 치타보다 빠르지 못하고 고릴라같이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돌고래같이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다람쥐같이 나무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독수리같이 나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여러 가지 제한된 우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제한된 삶을 사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족하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응답받아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응답받으면 기쁘죠. 그리고 구해서 너희가 좋은 것을 받으려는 거예요. 부르짖음으로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들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게 그렇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느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조건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어떻게 쑥 들어가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 것도 같은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쑥 들어가는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건 간단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건물 안에 산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산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고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세례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구원받고 세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소속을 해야 돼요. 등록 아직 안 하신 분 오늘 나가시면서 꼭 등록하세요. 교회에 속해야 돼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교회 안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세례 받고 난 뒤에는 반드시 등록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등록해서 소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그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읽어보고,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런 사람은 다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는 무슨 말이냐? 내 영혼에 좋은 게 주님 뜻이에요. 영혼에 좋은 것이 주님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주님 뜻이에요. 내 영혼에 좋은 것이 주님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면 다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1장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주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가 주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없으면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4장 2절 우리 한번 교독해서 보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욕심을 낸다고 얻는 거 아니다. 사람은 다 원하지만 욕심을 낸다고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살인도 하고 시기도 해보지만 그렇다고 능히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다 다투고 싸우지만 하나님은 간단히 말씀하세요. 다 같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왜 얻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거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그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에 좋은 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정욕으로,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진짜 나는 내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이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시편 66편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구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죄악을 품을 때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을 품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죄악이 있는 사람들은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향을 옮긴 회개한 사람은 죄를 자백해야 돼요. 아직도 누구를 미워하는 거 죄예요. 기도 응답받지 못해요. 아직도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는 것 죄예요. 이거 다 털어버리고 자백해야 돼요. 탐욕이 있는 것, 교만한 것, 이거 다 죄예요.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릴 때에 우리가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먼저 자백하고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 순서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죄를 자백하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순서가, 기도하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찬양, 감사, 자백, 간구,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마지막으로 아뢰는 거예요. 죄를 먼저 자백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은 듣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기도가 뭐냐? 좀 이상한 얘기인데 이상한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 이상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까지 응답하시느냐? 창세기 4장의 첫 번째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짐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은요, 아담과 그 아내 하와, 원래 이름이 이브였는데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이름이 하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잠을 잤는데 그래서 첫 번째 가인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들을 주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했어요.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제물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안색이 얼굴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 그렇게 분하냐? 뭐 그렇게 분해? 네가 왜 그렇게 분하고 안색이 변하냐? 왜 그래?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선이에요.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믿음으로 네가 순종함으로 제사를 지내면, 그러면 네가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불순종해놓고 나서 왜 나한테 네가 그렇게 화를 내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사람이 문으로 나가고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문으로 나가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자꾸 너를 덮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자꾸 그렇게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나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른 말로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는 자는 죄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랬는데 사실 그래요. 예배를 잘못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은 다음엔 잘 드려야지. 다음엔 잘 드려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음엔 잘해야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다음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음엔 전심으로 찬양 드려야지. 그러면 되는 거지. 이 가인이 그의 아우 이제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그렇게 쳐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쳐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우에게 내가 좀 화가 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저마 뭐 얘기하다가 그냥 그렇게 쳐 죽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쳐 죽인 거 하나님은 다 아시죠?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 모릅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뭐 했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겠다. 넌 저주받는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밭을 갈아도 땅이 너에게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 열매 거두기 너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겠다. 그랬더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다 같이 내 짐을 지기가,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러분 생각에 뻔뻔해요? 아니면 겸손해요? 뻔뻔하지. 사람을 죽여놓고 나서 내 죄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죽여놓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 죄짐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이제 그렇게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나는 이 말씀 받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은요, 내 죄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럼 이럴 것 같아요. 야, 이 자식아, 벼르기도 낯짝이 있다는데 넌 사람을 죽여놓고 네 동생을 죽여놓고, 야, 내가 동생의 제사를 받았고 네 걸 안 받았으면 네가 회개하고 다시 잘하면 되는 거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왜 죽여?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네가 회개해야지. 네가 죄를 이기라고 그랬잖아. 내가 죄를 이기라고 말했더니 내 말은 안 듣고 이제 죽여버려 아주. 그리고 너는 죽기 싫어? 너는 당하기 싫어? 임마, 네가 한 대로 너도 당해봐야 돼. 어? 너 어떻게 뭐 그래? 이게 정답 아니에요, 이게. 근데 가인이 아주 뻔뻔하게 내 죄짐이 나에게 너무 중합니다. 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가인과 아벨 외에도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많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벨이 죽은 거를 알고 가인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너무 나에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너를 아무도 못 건드린다. 너를 죽이는 자는, 너를 벌하는 자는 7배나 벌을 받는다. 너를 죽이면 7배의 벌을 받고 내가 너 죽이지 못하게 표를 해줄게. 그래가지고 표를 그렇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가인은 뻔뻔하잖아요. 죄인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동생을 죽이고 나서, 그것도 누굴 죽인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죄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뭐예요? 누구든지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왜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 응답받아 기쁨이 넘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우리가 좋은 것을 받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크고 은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안 보이던 게 보여지게 되고, 내 배우자가 보이는 거예요. 사업장이 보이는 거예요. 직장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이지 않던 은밀한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 대상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아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가인이요, 진짜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갔어요. 뻔뻔하잖아요. 그리고 이 죄짐이 나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볍게 해주셨어요. 그래, 괜찮아. 너 아무도 못 건드릴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표시를 줄게. 아무도 못 건드려. 너를 건드리면 7배의 내가 벌을 줄 거야. 너를 죽이면 7배의 벌을 줄 거야.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가인과 같은 사람도 뻔뻔하게 나가서 응답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라. 너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동네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과부가 와서 그에게 아쉬운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과부가 와서 부탁을 할 때 과부의 부탁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과부의 부탁을 듣지 않고 무시했는데 이 과부가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과부는 어려운 거예요. 힘든 사람이 과부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진짜 과부가 불쌍해요. 과부는요, 재산권이 없어요. 과부는 그들은 양을 죽이고 소를 죽여야 되는데 여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 남자에게 얻어맞았는지, 아니면 무슨 폭행을 당했는지, 아니면 그 남자가 뭘 와서 뺏어갔는지, 자식을 뺏겼는지, 뭐 이런 거, 그런 건 안 나오지만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무언가를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과부가 계속 재판관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계속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데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판장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걸 한번 들어봐라.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너희가 한번 들어봐라.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밤낮 부르짖는 것을 왜 듣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희들이 기도하겠느냐? 너희들이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로요, 기도가 어떤 건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가인의 뻔뻔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요, 핏값 주고 사신 자녀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는 남매지간도 아니에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남남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짜로 그래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복되게 살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정말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풍요한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길 진짜 바라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래, 진짜 그래. 목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 잘 살고 다 복되게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기를 진짜 바라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 그래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되게 살고 건강하고 풍성하고 부유하고 잘 살기를 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나는 여러분 위해서 죽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같이 복되고 만족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잘 살기를 목사가 원하는 것보다 1000배 만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다 잘 사냐? 그렇지 않아요. 고생 직사하게 하고 뭐가 안 풀리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천국 올라가서 하나님, 나는 왜 그렇게 일생 고생만 직사하게 했습니까? 나는 일생 동안 살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고생만 하고 박 집사, 최 집사는 빵빵하게 잘 나가는데 나는 고생 직사하게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얘기하실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구했고 너는 나한테 구하지 않았다. 네가 나에게 구하지 않았다. 네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비밀한 일을 다 보여주고 응답할 텐데, 네가 구하면 내가 좋은 거 채워줄 텐데, 네가 내 이름으로 구했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 너에게 기쁨이 넘치게 했을 텐데 네가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별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아버지 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아뢰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구하고, 내 가족이 필요한 거 구하고, 내 이웃이 필요한 거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모는 자식들이 와서 뭐 필요한 거를 달라고 그럴 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자식이 좀 컸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어머니도 어려운데 뭘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게요,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부모는 섭섭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께 가서 늘 뭘 부탁을 드리고 뭐 여쭤보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라. 너희들 기도해라.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택하신 자의 핏값 주고 사신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종이에 적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적어가면서 기도하십시오. 놀랍게 응답받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다 적었어요. 적으니까 뭐 몇 페이지 돼요. 뭐 엄청 많아. 뭐 쫙 적어가지고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제가 그걸 갖다가 종이에 적어놨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그래 뭐 다시 또 이제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뭐 가구를 치우느라고 이렇게 책꽂이를 치우다가 그 뒤에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발견했어요. 적을 때는 뭐 이런 것도 응답받겠나, 이런 것도 응답받겠나, 그러면서 다 적었어요. 그냥 다 적었는데 제가 그걸 오래간만에 꺼내가지고 보니까, 몇 년 만에 꺼내가지고 보니까 다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적을 때는 뭐 이런 거 응답받겠나 하고 다 적었는데 나중에 제가 쭉 꺼내가지고 보니까 응답을 다 해주셨더라고요. 정말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어떤 건지를 잘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아주 외울 때까지 우리 읽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 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 응답받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아까 하신 말씀대로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같이 읽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같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예비하신 직장을 만나게 하시고, 예비하신 사업을 찾게 하시고, 예비하신 은사를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시고, 다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구하지 않겠어요? 왜 구하지 않겠어요?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은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저는 제가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구했더니 다 응답해 주셨어요. 진짜 부족한 사람인데 가인이 얼마나 뻔뻔해요. 얼마나 뻔뻔해.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저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런 거예요. 가인과 같이 뻔뻔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나와라, 그게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너무 죄의 벌이 무겁기 때문에, 죄의 짐이 무겁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세요. 식사할 때도 기도하세요. 필요한 것들을 늘 알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 좋은 것을 받는 삶, 은밀한 것을 다 누리는 삶,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